문화와 인류의 역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크게 정신문화가 있고 물질문화가 있습니다. 정신문화는 학술, 사상, 종교, 예술 등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깨워서 정신세계를 새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물질문화는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모든 문명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문화는 변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화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 시대 안에서 대중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새로운 문화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 시대 안에서 응전이 필요한 문제가, 또한 새로운 문화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 시대 안에서 대중의 기호가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유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요동치거나 변하지 아니한 기독교 문화, 즉 성경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성경 문화는 유구한 역사, 질곡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밝힌 것처럼 성경 문화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하고 우리나라에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거리두기 방역 조치 행정명령으로 인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나 야외에서나 길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날만큼은 반드시 구별된 장소, 즉 공식적으로 주의 이름이 선포된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을 지불하고 세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 날 성도의 예배는 마땅히 주의 이름이 선포된 교회에서 몸으로 인격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헌신으로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한폐렴 바이러스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교회들이 예배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예배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대 장비를 동원해서 주의 날까지도 주의 이름이 선포된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예배하도록 돕고 있고, 여기에 성도들까지도 별 비판의식 없이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한 채 용이한 곳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판의식을 가지고 지금의 예배 현실을 즉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창궐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 즉 주의 날 절기 예배가
주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성경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까지도 교회가 아닌 용이한 곳에서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가 기독교 예배 문화로 정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해도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또 어떤 문제의 상황이 발생했다 해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상황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예배 현실이 기독교 예배 문화로 정착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성서의 가르침을 좇는 의지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기독교 문화가 흔들린다면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밀려나서 말씀과 동떨어진 편리주의의 생활을 한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회개라는 말은 더 이상 살아있는 언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이란 사람은 신앙의 갈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의 형인 에서와의 충돌을 피하여 에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성읍을 발견할 수 없는 황량한 곳에서 해가 저물었고 그는 별 수 없이 들녘에서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적막한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파격적인 복의 약속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티끌같이 많은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나그네 길에 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28장 28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지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였지만 꿈 같지가 않고 너무나 신기하고 생생한 체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놀라운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야곱이 체험했지만은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시에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전이란 뜻에 베델이란 이름을 붙이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성전 건축을 하고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11조를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 서운한 것을 당장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10년이 다 지나도록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녀들로 인해 큰 시련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자 비로소 베델에서의 서원을 떠올렸습니다. 삼켰습니다. 진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까닭에 야곱의 잠자는 신앙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진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까닭에 야곱이 30년 전에 서원한 것을 상기하고 말씀의 삶을 회복하고자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본문에서 야곱이 말씀의 신앙, 즉 말씀의 삶을 회복하고자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의복을 바꾸었다. 의복을 바꾸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의 삶은 항상 심판이요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항상 구원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은 항상 구원이요 생명이다. 믿습니까? 아멘. 이 때문에 노아 시대의 신앙을 저버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온 세상이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했지만은 신앙을 지킨 노아는 주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 자신과 함께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야곱이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의복을 바꾸도록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복이란 겉옷을 가리키고 삶의 태도, 즉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동안 야곱과 야곱집은 세상 풍조에 밀려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의 신앙이 아닌 구별된 삶이 아닌 세상 풍조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경을 만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영의 쇠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본문의 시점에서 30년 전에 여호와의 신앙이 열렬한 나머지 장자인 에서가 계승할 신앙의 계례를 빼앗기 위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이 신앙의 열심을 내다가 평안하게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집을 떠나 방랑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에게 파격적인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열렬한 야곱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복받은 야곱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신앙이 변질된 줄도 모르고 세속적인 삶에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경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잠자는 신앙을 흔들어 깨워주셨습니다. 영적인 혁신을 위해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옷을 바꿔 입도록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온전하게 혁신되지 아니하면 나머지 것들로 인하여서 부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야곱이 자기 가족만이 아닌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까지 의복을 받고 입도록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를 좇기 위해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해방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생활 문화로 정착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상 숭배를 척결했다. 우상 숭배를 척결했다. 여러분,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만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하고 승리하자 하나님께서는 20년 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30년 전에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녀를 비롯해서 함께하는 자들이 우상을 숭배했어도 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자 그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 말씀으로 돌아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만나러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우상을 버리도록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날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허락하매 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아멘. 여러분,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치장이 아닌 치장하기 위해서 귀걸이를 달고 다닌 것이 아니라 주술적인 목적으로 신상의 모습과 신비한 글자가 새겨진 귀걸이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신앙생활을 회복하려고 할 때 온전하게 구별되고자 신상들과 귀걸이들을 다 거두어서 청산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써 진실한 믿음이 드러난다.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어도 본인이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신앙의 의지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온 집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야곱에게 딸린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 종들까지도 또 세겜의 포로들까지도 있었어요. 그들도 깨끗하게 해서 내가 다시는 불신앙으로 돌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행함으로써 모든 신상과 귀걸이들을 거두어 들여서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한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편에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 즉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따르는 불신앙을 몰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10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이는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형상을 따라 형상을 따라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옛사람이란 육신의 욕구에서 발생하는 저속한 삶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 즉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을 좇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희족속이었던 세겜성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에게 온수가 팠습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 남자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포로로 잡아왔어요. 또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재산을 약탈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과 그의 집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야곱은 나그네 사람에 속한 것이고 이 히 족속은 그 아주 예전부터 그 가나안 족속의 하나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히 족속들이 당한 것을 보고 가나안 나머지 족속들이 야곱 집에게 온수 갚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세겜성의 피해 보복으로 인해 가나안인들로부터 큰 화를 입을까 하여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 집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취업하는 자가 없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회개하고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일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야곱이 영적인 형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야곱이 두려워하는 일들을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할 때도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전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편 야곱이 자기만의 영적인 혁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닌 함께한 모든 자들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엘베델이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신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데리고 베델로 가서 제단, 즉 예배를 받습니다. 여기에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가 부어지고 믿음이 부어지고 병들이 고쳐지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아주 축복이에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야곱이 베들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의 말씀, 즉 진리를 회복하고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 내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학교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저 야외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지만은 특별하게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공식적인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서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아, 내가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오감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고 계세요. 예,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 주의 말씀, 즉 진리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가 아닌 비대면하면서 예배 본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